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수업을 열심히 하던 선생님이 잠시 쉬자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향해서 책을 덮고 다들 창가로 모이라는 말을 해요. 이 말을 듣고 이제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1분 1초도 아끼면서 공부 이제 해왔던 학생들이 열심히 수업을 하지 왜 이렇게 또 쉬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이제 창가로 한둘이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선생님이 또 말을 하지요. 밖에 예쁜 단풍을 봐, 얼마 예쁘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열심히 공부만 하느라 매진하고 있는 그 학생들에게 좀 기분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계속 이제 한참을 말없이 이제 창가를 이제 내다보다가 이제 마음에 조금 뭐 감동이 들었는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단풍이 저렇게 예뻐가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이렇게 살았네. 그렇게 이제 학생들이 얘기를 하죠. 이제 그때 또 선생님이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이제 학생들을 서로 이제 악수를 시키는 겁니다. 이제 단풍 구경 그만하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하고 악수해라. 그냥 하지 말고 친구야 라고 하면서 악수 한번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학생들이 이제 서로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이제 친구야 하면서 이제 악수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얼추 이제 악수가 이제 끝나가자 선생님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열심히 공부하느라 잊고 사는 것 같아서 내가 하는 말인데 너희들은 경쟁자가 아니고 친구란다. 친구야. 잊지 마라. 그런 얘기를 이제 선생님 들려주는 거죠. 서로를 향해 이런 행동을 하고 또 이런 말을 하며 또 이런 말을 들은 그 학생들의 마음에 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따뜻함이 그 마음에 깃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 짧은 쉬는 시간을 통해서 참 귀한 것들을 그들은 보고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한다고 공부하느라고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그냥 무심히 지나쳤던 예쁘게 물들어 있는 그 단풍도 보고 그저 은연중에 그냥 경쟁자로 여겼던 그 소중한 친구도 눈에 들어오고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그 짧은 시간에 하던 일을 멈추고 쉬는 시간을 통해서 그들은 그것을 보고 그것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도 본문에서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이 계명이 독특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7일 중에 하루를 구별해서 그날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쉬라는 말씀은 그런 개념이 없던 시대에 그런 개념을 담아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일하는 만큼 수고하는 만큼 생산이 나던 그 시대에 일하지 말고 쉬라는 이 말씀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이해가 되고 또 합리적인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졌을까요? 그렇다면 이 날만큼은 왜 하던 일을 멈추고 쉬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하셨겠죠. 어떤 진실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즉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 때문에 보지 못했던 그 소중한 것들을 보고 깨닫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날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그 첫 번째는 사람을 보아야 됩니다. 사람을 보아야 하고 사람은 사람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들 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귀하다라는 것을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선포하신 것이고 그날에 쉬라고 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쉬라는 이 명령이 누구에게 가장 반가웠을까요? 아마도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아마 가장 반갑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이 날은 그 누구보다도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날은 종이 아니라 사람이 되는 날이었던 거거든요. 그 당시 이 종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으로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그저 짐승처럼 그저 필요에 따라서 살고 존재할 뿐이었죠. 그래서 그 필요에 제대로 반응하며 살지 못하면 팔리기도 하고, 병들어서 더 이상 그 필요하지 않게 되면 그냥 없애버림을 당하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짐승처럼 취급받고 또 물건처럼 취급받는 이 존재가 사람이 되는 날이 있었으니 그 날이 언제라고요? 바로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이날만큼은 종에게 일을 시킬 수도, 그리고 주인이 종을 팔 수도 없었어요. 이렇게 종이 사람이 되는 날, 그 날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일이었던 겁니다. 물론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준 정말 소중한 선물과도 같은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먹는 그 일용한 양식도 이 일을 통해서 공급받고, 우리가 지금 입고 온 이 옷들이며 또 우리가 사는 집, 타고 다니는 차들, 그 모든 것들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공급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자면 일은 무엇과 같으냐, 이런 우리 모두에게 복의 통로와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소중한 일이 때로는 불행의 씨앗이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일에 눈이 멀어서 사람을 보지 못할 때, 즉 소중한 일을 하느라 더 소중한 사람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을 놓칠 때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은 자기 자신도 놓치며 그렇게 살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또한 귀하게 창조된 사람이 그렇게 살까 봐 사람이 이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네가 저 사람을 종으로 부리고 있긴 하지만 그는 종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며 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시대와는 또 다르게 계명으로서의 안식일의 의미는 그렇게 없다고 할지라도 정신으로서의 안식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우리는 누구를 보아야 됩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볼 줄 알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과 분리된 있는 그대로의 존귀한 존재로서의 사람으로 볼 줄 아는 날, 그 날이 바로 이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과 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 사회, 이 뉴질랜드 사회는 뭐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한국 사회를 보면 그런 어떤 상황들이 더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뭐냐면 사람들에게 숫자를 갖다 붙이기 시작을 해요. 어떤 숫자를 갖다 붙일까요? 아이들에게는 성적을 갖다 붙입니다. 몇 점짜리 학생, 몇 등짜리 학생. 또 어른들에게는 연봉 얼마 받는 사람,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 몇 cc 차량을 타고 다니는 사람, 그렇게 숫자를 갖다 붙여요.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고 그 사람에 대한 수준과 가치를 논합니다. 즉 숫자가 높으면 능력이 많은 사람이고 또 귀한 사람인 반면에 숫자가 낮으면 무능력한 사람이고 가볍게 대해도 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향해, 또 이런 사고방식을 향해 하나님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숫자가 낮아도 그는 여전히 귀한 사람이고 그는 여전히 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즉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안식일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런 숫자를 떠나서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보는 날인 겁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어떻든, 그 사람의 재산이 어떻든, 그 사람의 외모가 잘나든 못나든 그 모든 것들을
다 떼놓고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보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너와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받는, 그래서 귀함을 여김을 받는 이 안식일 날이 우리가 있는 이 땅에, 그리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인 이곳이 그러한 안식일이 가진 참된 의미를 구현해내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담아내신, 이 안식일에 담아내신 그 정신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누구를 할 것도 없이 이 말씀을 듣는 내가 먼저 그렇게 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즉 사회에서 내게 붙여진 어떤 계급장이 있다면 그것을 떼고 내가 이 공간 가운데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누군가에게 숫자나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있다면 그것으로 그 사람을 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만드신 귀한 존재로 그를 대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에 바로 이것이 어떤 공간이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안식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6일 동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루 이렇게 와서 만나는 사람이 그렇게 대한다? 물론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안식일의 정신이 살아있는 교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야고보서에도 보면 그런 안식일의 정신이 살아있지 못한 모습들이 짤막하게 나오는데, 교회라는 데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 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부자도 오고 가난한 사람도 오고, 부자가 왔을 때는 막 반가이 맞아주고 잘 대해주는데 가난한 사람이 오니까 그렇게 대해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야고보가 엄중하게 꾸짖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신앙을 의심하기까지 해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는데 이 차별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네가 가졌다면 당연히 사람을 차별하는 모습이 보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야고보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주님을 잘 믿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지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결국 자기 믿음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교회, 안식일의 정신이 고스란히 실천되는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주님을 잘 믿는 교회인 겁니다. 바라긴 이런 모습이 우리와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어떤 종류의 사람만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귀하게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보는 날이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줄 아는 날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하는 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좋은 것이 있다, 그걸 가지고 그 사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사람 속에 있는 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 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부어져서 누구를 바라볼 때 그런 복된 마음이 여러분 속에 정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그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그 누군가의 생명을 더욱더 부하게 만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안식일이 담고 있는 또 다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날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안식일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안식일의 중심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앞서 일이 눈에 크게 들어오면, 일이 크게 보이면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도 똑같아요. 일이 크게 눈에 들어오면, 그래서 우리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크게 보이는 그 일 때문에
그 일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놓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물질에, 돈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고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차원에서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 돈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돈도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일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그 외에 모든 필요한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자면 그간 내가 해오던 그 일들이 없어지면, 그 일을 하지 못하면 그간 내가 누렸던, 입었던 그 모든 것들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유지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힘들어도 또 일터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회사로부터 당신 이제 그 일을 그만두라, 이런 통보를 받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아이고 그래 뭐 그만두지 뭐, 그렇지 않아도 내가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회사가 뭐 이 회사 하나밖에 없나? 그렇게 그냥 쿨하게 짐 싸들고 회사를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이제 어떡하지? 이제 뭘 어떻게 해서 밥 먹고 사나? 그런 어떤 마음이 들 겁니다. 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 것이고요. 그만큼 우리는 무엇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바로 일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너무 지나치다 보면 뭘 팔아먹게 될까요? 신앙을 팔아먹는다는 겁니다. 일과 신앙 중에 신앙은 버리고 일을 취하게 된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그에게 있어서 이 일이라는 것이 이미 우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향해서, 이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비록 돈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반석인 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할 뿐 아니라 그 날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어떤 날일까요? 안식일은 내가 일하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일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나의 반석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일이 차지해버린 나의 반석에 다시금 하나님을 앉히는 날, 그 날이 바로 이 안식이라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런 놀라운 고백과 이런 놀라운 결단들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일주일에 하루, 그 날에 내가 쉬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섯 동안 열심히 온 힘을 다해 일을 하듯이 일주일에 이 하루만큼은 내가 온 힘을 다해 일에서 손을 떼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이 반석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반석을 어떻게 버릴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쉴 수 있습니다. 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와 나의 삶을 지키는 것은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식일은 무엇과 같으냐? 바로 이 결단의 날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을 의지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것인지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 일주일에 하루를 쓰는 이 날은 어떤 날이냐? 바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날이고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의 고백이 담긴 날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백이 담겨진 날일까요? 내가 일이나 돈을 반석으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겠습니다. 일과 돈을 의지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복, 내가
누리기를 원하고 내가 가지길 원하는 그 모든 복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이 하루도 내가 의지하고 믿고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담긴 날이 오늘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해가 나면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들, 손해가 아닐 겁니다. 비록 우리 눈에 손해가 눈에 보이더라도 그 값을 갚으시는 하나님이 제대로 쳐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손해가 선한 열매가 되어서 나타나는 현실을 통해서 여러분은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아주 귀한 신앙 고백을 얻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언니가 여러분들, 겉으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겉으로 의지했던 일도 사라지고 돈도 사라지며 심지어 우리의 육체까지도 사라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들 곁에 남아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어 주실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안식일,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이 진리임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진짜임을 하나님께 보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이 날이 왜 복된 날인지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여금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무질서했던 우리 내면이 정갈하게 질서가 잡혀져 가고 삶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복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일의 삶을 그렇게 살아감으로 내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느끼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그 말씀대로 복이 내게 이루어지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경험하는 또 한 주일을 우리 모두가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따라 하루를 구별하여 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이 날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저희로 하여금 온전히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날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사람으로 존중받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내면에 그리고 우리의 관계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